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5장 2절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이 말은 바로 그 앞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첫 마디가 바로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 먹지 마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 결국 이것은 행위가 아닌 존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행위로 인해 죄인이 된 것은 첫사람 아담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행위가 아닌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역시 행위가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 원래 창조의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결코 행위가 아닌 존재, 아담 안에서 선과 악이 아닌, 선악과의 선이 아닌 생명나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닌 내가 어디에 있느냐, doing이 아닌 being, 곧 행위가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위치,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생명과 평안이고, 아담 안에 있다면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닌 내가 어디에 있느냐, doing이 아닌 being을 물어보므로, 행위가 아닌 존재를 물어보므로,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역시 우리의 행위, 열심이 아닌 오직 약속,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카네이션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크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의미를 하는 거고, 우리 개인으로 이것을 실제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 대신 하루하루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실은 사람 창조의 목적을 회복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먼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사람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2절에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실은
사람 창조의 목적을 회복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자, 이 영어를 보니까 이게 not only but입니다. not only but. 우리가 학교 때 많이 배웠던 그 이디엄인데요. Not only A but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고 하는 뜻.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곧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땅에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는 반드시 3절과 4절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야 된다. 그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봅니다. 12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동시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응하게 되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리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서 징계를 환난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징계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환난을 받게 되어 있고 이 환난은 결국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환난은 인내를. 너희가 인내하는 것은 환난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말의 뜻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결국 우리의 인내는 환난으로 말미암는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참 아들들에게는 징계를 주시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결국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소망. 결국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심으로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데,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봅니다. 11장 8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봅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성의 실체는 새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여기에 소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소망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귀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잠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에 우리가 올라서야 된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결코 아니고 성경은 약속이고 은혜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인정을 받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자, 같은 창세기 22장 2절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지난 시간에 다음에 살펴본다고 했는데 오늘 그걸 좀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전에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말을 바꿔 하면 이때까지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단의 물밑 작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공작이 엄청 많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함유하고 있는 말이 바로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 산. 자, 원문을 보면 on one of mountains입니다. on one of mountains. 다시 말하면 모리아에 있는 여러 산들 중에 한 지점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너무 편하게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모리아산이라고 해버린다. 만약에 모리아산이라고 해버리는 게 맞다면 그것을 사단이가 몰랐을 리가 없고, 이것은 물론 추측의 부분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존재인데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조상을 세우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방해 공작을 할 텐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리아산이라고 말을 해버렸다면 사단이가 그것을 알고 분명히 방해 공작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마지막까지 비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서 그 장소가 공개가 돼버리면 사단의 어떤 역사가 있을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단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큼 사단이 영악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불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들은 모리아 산이라고 지정을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인정받기 이전에 그 장소가 공개가 되어버렸다면 어떤 방해 공작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리아의 한 산, on one of mountains, 모리아에 있는 여러 산들 중에 한 지점을 끝까지 비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끝까지 비밀로 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으로 교리 안에서 모리아산, 여기에는 큰 성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들 이삭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때 당시까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아들은 이삭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결국 여종인 하갈과 부인인 사라는 비유니 두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결국 하갈은 종노릇하고 율법을 의미를 합니다.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율법을 의미를 하고, 26절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는 결국 약속으로 말미암은 은혜, 곧 믿음을 말을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인데요.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하갈과 사라는 종과 자유자를 의미를 하고, 종은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자유하는 자는 이삭을 낳게 되는데, 결국 종은 율법을 의미를 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자유하는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면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만을 받기를 원하셨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믿음, 은혜로 나타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생명나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이 말했던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만을 받기를 원하셨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과정을 잠시 살펴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75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 때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가서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라 85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년 후인 85살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게 됐고, 여기서 믿음이 결국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의지해서, 하갈을 통한 육체를 의지해서 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육체를 의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네 육체를 의지해서 할 만큼 해봐라. 그것은 너의 열심일 뿐이고 선악과의 선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가서 99살,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그때 또 다시 나타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는 물론이고, 또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 때 15장에서도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99세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3년 동안 나타나셨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99세가 됐을 때 나타나셔서 그때 약속을 하시고 100세가 됐을 때 비로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10년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게 되는데, 이때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육신을 의지한 이스마엘밖에 낳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13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결국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5년 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삭을 25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이삭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예표고 이삭의 실제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삭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산제사다.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가 되고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생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라고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그 이삭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된다.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세월이 걸려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삭을 허락을 하셨지만 여기까지는 예표이고 실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25년 걸린 것이 우리에게는 한순간에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표와 실제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3장 3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25년이 걸려서 허락하신 이삭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이미 되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살면 되는데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다시 육신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어지는 4절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어지는 5절로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안식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면 되는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려고 한다. 내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 주님께서 사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율법의 행위에서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정의가 성경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율법 중에서 죄를 깨달음이냐라고 바울이 말을 했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비피춤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타락한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지키게 되면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면 그것이 듣고 믿음, 은혜, 선물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약속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옮겼는데 어느덧 본인도 모르게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10절로부터 다시 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율법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되 나로 말미암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바로 하늘과 땅이다. 하나는 율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이 되는 것인데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곧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이것은 율법에 속한 자밖에 되지 않고 그런데 그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한다고 하면 지킨다고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율법은 될지언정 결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니 오직 율법 아래서 종로로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종의 아들인 종을 의미하는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13절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 곧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살게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어느새 그 자리에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이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고 그것은 결국 이스마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건 율법에 속한 자인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만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이삭을 허락하셨을 때가 100세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삭이 낳았다면 이삭이 젖을 뗄 만큼 자라야 되고 창세기 21장 8절로 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언을 베풀게 되면 그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젖을 뗄 만큼 자랐을 때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을 낳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부터 거기까지가 예표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을 했으므로 이삭이 낳고 젖을 뗄 만큼 자랐을 때 이스마엘로부터 희롱을 받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출생을 했으니 이제 출생한 그리스도가 자라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에 져야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젖을 뗄 만큼 자라게 됐을 때 그때 이스마엘